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주님 영광.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흔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에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겪으실 운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붙잡히실지, 어떤 모욕을 당하게 되실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돌아가실지에 대해서도 묘사해주고 계십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붙잡아서 사형 선고를 하고 다른 민족 사람들, 로마인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시고는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점까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당신께서 겪으신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겪으실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니 이제 일어날 일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보기 전에 먼저 제자들 두 제자의 어머니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런 중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두 아들의 어머니는 내 아들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당신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내 자식들이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게 좀 잘 좀 봐주십시오라는 느낌으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학부모 상담을 하러 와서 내 자식들 좀 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다른 학생들이 보면서 왜 저렇게 특혜를 바라는 말을 하는가 라고 되게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어머니와의 만남 그리고 불쾌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 자리를 꿰차는 것,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아주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중대 사안을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것을 들은 그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중대 사안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심사, 자신의 미래에만 지금 관심을 갖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약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은 굉장히 한숨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러려고 얘네를 내 제자로 삼았나? 라는 어떤 회의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제자들한테 한숨을 쉬면서 야, 이 못난 놈들아 라고 한 소리 하시나요? 오히려 되게 차분하고도 온화하게 지금 이 당장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관심사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도 꾸준히 당신의 중대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오늘 복음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제베데오의 어머니와 12제자에게 다가왔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어디에 더 마음을 쏟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설령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을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그것을 필요한 은총을 주시는 분이라는 점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설령 당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것만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께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응답이라고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신 예수님의 바람과 마음과 의도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순 시기를 지내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사순 시기에 그렇게 예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응답, 또 최고의 응답을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최고의 응답을 드리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